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항상 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하면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요르단 땅, 우리나라는 참 국경을 건너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참 보면 요단강 폭이 좁은 데는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요단강만 딱 건너면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바로 그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딱 건너가시니까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그들을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전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거기서도 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병자는 고치시고 또 말씀은 가르치시고 항상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다만 그를 시험하여 묻되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 실수를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는 질문도 정말 자기들이 영적으로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더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잘못된 일이에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많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판례가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아내가 수치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이미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수치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여자랑 계속, 내가 정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여자에게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치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판례로 남긴 거죠. 법률을, 그 십계명 아래의 법으로 이제 이런 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째 남편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남편이 싫어서 내보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네가 또 난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 1절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해서 여기 수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 수치된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수치된 거.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보수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수치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렇죠? 처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와 이미 동침을 한 것이다.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아주 이제 리버럴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수치된 것이란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 수치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결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밥을 했는데 밥을 자꾸 태운다거나 음식을 맛있게 못한다거나, 이 반찬 솜씨가 없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힐렐 학파라 그래. 힐렐 학파. 힐렐 학파들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욕망이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됐다. 내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보낼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반찬 솜씨가 영 아니야. 그래서 너는 이혼이야. 그래서 내보내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내보내는. 이게 그 정말 거룩한 십계명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번 예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이 신명기 24장 말씀 가지고 나온 것을 다 알죠. 그래서 반대로 물으시는 거. 모세가 뭐라고 했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 명령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네. 더 또 확대한다면 남자들이죠. 죄악된 남자의 그 완악한 마음, 이거는 이제 남성성을 얘기하는 거죠. 완악한 마음. 굳이 히브리어로 하다면 이제 남자가 아니라 남성, 맨이 아니라 자카르, 수컷이란 뜻입니다. 이런 본성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가 이 남성성이, 이 수컷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를, 자기 아내를 죽이겠죠. 쥐도새도 모르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 수치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모세도 분명하게 쓰고 싶었지만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가늠한 다른 이 여자가 만약에 성적으로 먼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쓰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쓰면 또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렇게밖에 못 쓴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악용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남자들이 최대한 이 법을 또 악용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 외적인 법으로 사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악해서 그 법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그 법을 이용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키셨는지 나와 있다.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으로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남자 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죠? 하늘의 궁창과 해와 별과 달과 또 모든 풀과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결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이렇게 돕는 배필이 없다, 외로운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모든 다른 동물들은 암수가 다 있는데 아담에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상하겠죠. 왜 동물들은 다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나만 혼자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하는 걸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내로,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내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거 아담의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랬고,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내 갈비뼈를 찾는 것이 결혼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내가 목욕탕에서 내 몸 벗었다고 내가 내 몸 보고 부끄러합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결혼한 그 두 사람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생각하고 앉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참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하고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아요. 주님은 이 결혼을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기껏 물어본다는 게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런 물어볼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볼 말도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고약하고 심성이 틀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생명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회개망측한 질문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것은 BC 1400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냐.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요? 1400년 전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 거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나 이 바리새인, 너 질문하러 온 바리새인 너희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도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완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한 몸이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건 뭐예요? 한 몸을 다시 찢는 거죠. 고통인 겁니다.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한 몸을 찢으면 기분 좋습니까? 고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아까 얘기했던 그 힐리락파들처럼 뭔가 허점만 보여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 다른 말씀 또 안 하셨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거는 간음하는 거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또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다. 결국은 이혼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장가가고 다른 데 시집가고 싶어서 이혼한다는 거죠. 이혼의 목적이 이혼하는 목적이 나는 혼자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혼하는 목적은 다른 여자 아니면 다른 남자랑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다시 장가가거나 다시 시집가면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결국 이혼의 동기는 간음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 결국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컷의 욕망, 암컷의 욕망, 이런 욕망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만 이 성욕이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는데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건 아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6절 좀 읽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쭉 20장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능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게 이러한 그 성적인 욕망이 다른 여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그 욕망이 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연애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나. 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함께 그들을 불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 짐승이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은 좀 이상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를 법적으로 법제화하자 이런 흐름이 전 세계를 이제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어느 나라의 법도 동성애 하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숨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화하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계속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남자지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면 그것은 나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벌금을 먹이든지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강력한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 세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자의 비율은 실제로 한 10%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현재 동성애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차별금지법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는 무엇까지 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내가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통과됐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이게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법들이 결국엔 뭐냐면,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금
통과시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의 3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보에 속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죠? 일부 보수에 속한 사람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일부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점점 더 극한 대립을 이룰 것이고 앞으로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적인 가치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진보와 보수는 약간 더 분명하게 이런 것이 드러나요. 미국에 있는 보수들은 주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진보는 이 성경적인 가치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좀 더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수다 하면은 기독교 성향이 뚜렷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과 이 가치를 깨트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안은 올라올 거예요.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돌아가신 CCC의 김중곤 목사님 목숨 걸고 이걸 계속 막아왔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마귀의 전략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졸린 분은 일어나 주세요. 네. 이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을.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다고요? 결혼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결혼은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신명기 17에 보면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 끝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결국은 음란이죠. 이걸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목표는 뭐냐면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간음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간음은 안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클라이막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먼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냐면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먼저 된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편에 볼 때는 뭐가 된 거예요? 나중이 된 거죠. 형편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그 보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말씀하실 때 9장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한 다음에 아마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데 떠났는지, 아이가 총명해졌다든지 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참 만지셨는데 얘가 뭐 피부병도 깨끗해지고 정말 얘가 총명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우리 이 아이들이 어디 병이 난 건 아니지만 우리 애도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고 막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막 안수해 달라고 데려온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왜 자꾸 예수님 방해하냐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어린아이 데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죠? 어린아이를 왜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왜 화를 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오는 아이들을 다 안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히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생각 가지고 막 예수님 말씀 거절하고 막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다, 천국에서는 먼저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네, 17절까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까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물은 거죠. 선생님이요. 그것도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서는 선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뜻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굿.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뛰어난 선생님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어떤 다른 랍비보다 더 뛰어난
excellent rabbi, excellent teacher, good teacher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제가 정말 당신에게 얻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뛰어난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분명히 말해줄 줄 내가 압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거. 다만 뭐로 보냐?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굿 티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선하다고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일어나세요. 졸린 분은. 네.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때 이제 또 말씀하신 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죠? 네가 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왜 지켰다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바른 사람인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고 부자도 되고, 다른 성경은 부자예요. 젊은 나이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높은 간원이 되고, 또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진짜 사람 눈에서 보면 진짜 완벽한 사람이죠. 그죠?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실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그죠? 거기다가 돈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이걸 어려서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바른 선생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결국에는 어디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굴 따랐을까요? 율법을 따랐죠. 모세를 따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랐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율법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때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 돈이 많은 정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가르침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을 알거지를 만들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어요. 영생은 원했지만 차마 이건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재물에 막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안 불렀어요.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생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의 삶을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내 제자로 받아들였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너도 나를 따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은 그게 다 버리면 나는 알거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아까 다시 한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결국에는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따른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걸 고려하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이제 30쯤 되면 결혼 좀 해볼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40쯤 돼야 이제 결혼을 좀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해요. 예전에는 왜 이제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기 어렵냐? 잘 아시잖아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는 결혼할 때 생각이 많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마음에 들어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30 넘어가면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결혼 못 하죠. 그죠?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으면 못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내가 교회 다니면 싫어할 텐데, 또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다녀도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싫어하는, 내 남편 싫어하고,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식도 돌봐야지, 또 내가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부모님도 섬겨야 되는데,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내 전토가 있는데 여기서 농사도 지우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농사 짓고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따라가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게 많았겠죠.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 투자해 놓은 거라도 좀 걷어들이고 수익이 좀 나고 지금 펀드 투자해 놨는데 수익이 한 200% 났으면 지금 바로 처분해 가지고 따를 텐데 지금 마이너스 80%야 펀드가. 해서 좀 기다려보고 펀드 회복되면 그 팔고 나서 있으면 따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잃을 것 같지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잃을 것 같은 가족 오히려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가족 같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전에 그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인의 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치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한 성인이 돼서부터는 도대체 내가 왜 회당에 다녀야 되지? 14살 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은 안 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대화는 하나도 없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다윗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나는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막 갈등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고 막 세상 유대인이면서 완전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란 정체성 완전히 잃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회당 가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유대인인 것을 깨닫겠더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유대인인 것을 깨닫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내가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죠? 이전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100배나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오해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으니라?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먼저 교회에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보다 늦게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어리버리하게 하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이런 거 어리버리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해서 우리보다 더 주님과 가깝고 친밀해지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앞서 나가고 먼저 되는 사람들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죠? 오직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 음란,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 이러한 욕망들을 내어버리고, 또 교만, 어린아이와 같은 것 무시하고 하는 그 교만 내어버리고, 그렇죠? 또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또 여러 가지 나오는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렇죠? 음란과 교만과 이런 모든 가족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다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동기가 뭐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보다 난 앞서겠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앞설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